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또는 영화에 대한 시상식이나 또 탤런트 배우에 대한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 시상식에서 수상한 사람들, 상을 받은 사람들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무명 생활이 오래 길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인내를 갖고 했더니 이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가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준 가족에게 고맙습니다.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수상자들은 함께 일한 스태프들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지만 사실은 함께 일한 우리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감독님, 또 무대를 설치하신 분, 소품을 담당하신 분, 연출하신 분, 한 분 한 분을 열거하면서 그분에게 수상의 공을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상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진다. 신앙의 나이가 들어도 성숙해져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여러분, 질문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아서 내가 얻었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 나 외에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베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았다를 아는 것,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주님이 내게 직접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 은혜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또 사고로부터 보호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다.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수요 기도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금요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 부탁한 이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소식이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 기도 부탁할 때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나? 선물을 준비해야 되고 답례를 준비해야 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든지 목사가 기도를 부탁을 받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답례를 기대한다면 목사가 아니죠. 무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닌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마음입니다. 고마운 마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기도 응답은 안 됐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고마운 마음, 아니면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수요 기도에서 기도하는 분들, 또 금요 기도에 기도한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면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가 그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 좀 어떠세요? 기도가 응답됐나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분들이 조심스러운 거죠. 누군지 알지만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좀 이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졌다, 해결됐다, 그럼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 자기 일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은혜라고, 보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삶을 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한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분은 무대의 중앙에 서야 하고 사람들의 스포트와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뿐이고 나는 무대에서 점점 사라져야 할 뿐입니다.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성경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요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 요한으로 불리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가? 이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첫 번째 시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나온다든지 그 당시에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 왕이라든지 통치자의 이름이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을 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통치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 누가복음 3장 이 앞부분입니다.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독 이름이 나옵니다. 분봉왕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분봉왕이라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 지역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두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안나스고 한 사람의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황제나 분봉왕이나 심지어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있었다. 요한이었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이 어디에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빈들에서. 즉 요한이 광야에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을 다스린 권력을 가진 황제인가? 분봉왕인가? 하다못해 대제사장들인가? 요한복음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빈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집중하셨다.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편리한 도시 안에 있지 않고 왜 홀로 광야에 갔었을까? 왜 그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도시 안에 있지 않고 왜 홀로 떨어져 빈들 외로운 광야에 가서 생활을 했는가?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광야에 있다간 죽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불편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고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광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심지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스스로 빈들 광야에 갔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에 살면 편리해지기는 하지만 마음이 분산이 됩니다. 분산된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고 홀로 어려운 곳, 험한 곳, 외로운 곳, 위험한 곳, 빈들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때의 장면은 어떨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요한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사람은 삶이 다른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깨닫는 그런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도시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도시 속에 살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여러 문명의 접촉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서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그때에,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는 그때에 생각과 관심이 분산되지 않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도시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내가 느끼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광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요한으로부터 배우는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영적인 침체가 온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 자기가 기대했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과 좀 다른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그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어떤 대중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메시아니 어떤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 메시아 사역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병이 들린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관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질문이 든 것이죠. 정말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관하고 다른데 기적을 더 많이 행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적을 행해야지. 메시아 간에 혼동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뻐하던, 사람들이 증오감을 갖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인간적인 회의가 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결국 얻은 것이라는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내가 더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더 위대해지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좀 비슷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 억울하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처지와 신세 한탄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죄송한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영적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는 열심히 일한 사람, 힘에 지나도록 일한 사람, 자기 거 희생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만 영적 침체가 와요. 요한에게 바로 이런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요한은 이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 자신은 감옥에 있으니 갈 수 없으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으로 오신 그 메시아 맞습니까?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너희의 스승인 요한에게 말하라. 여러분, 맹인이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은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모든 것들은 이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내가 듣게 한다라고 너희 스승에게 말해라. 제자들로부터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이분은 정말 오실 그분이 맞구나.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계속 눌러 있을 수는 없어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80인데 아직도 청년답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2010년경에 그동안 수없이 쌓였던 목회로 인한 어떤 중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번아웃이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탈진 상태가 되었고 영적인 침체가 이분에게 온 것입니다. 극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 템포러리, 잠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로부터 사역 휴가를 8개월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8개월 동안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내게 영적 침체가 왔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나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내가 영적 침체가 온 것은 왜 이럴까? 원인을 추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감정의 우울한 소리를 듣지 말아라. 오히려 내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을 설교하라.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너의 우울한 말에 내면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오히려 너의 영혼에, 너의 마음에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preach, 설교하라, 전하라. 그분은 그런 가운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까지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그분이 그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어찌 그보다 덜한 좋은 것들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회복의 시발점이 됐어요. 그분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또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잠히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왜 오는가? 번아웃이 왜 오는가? 내게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하실 때, 혼자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은 저는 그냥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냥 성경이 틀어놓습니다.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계속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아는 말씀이 하려니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아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으로부터 배우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6절부터 11절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엄하게 죽었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교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후자죠. 외로운 생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생활 마다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생활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죽음은 더 억울한 거예요.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헤롯이 생일이 되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춤추면 너무 자기를 기쁘게 했어요. 헤롯이 맹세로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합니다. 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다른 데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을 구하면 내가 그 절반을 너에게 주었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술 취했어요. 실언을 한 거죠.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여서 목을 쳐서 그 못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라. 헤로디아의 딸이 그렇게 헤롯에게 말한 것입니다. 헤롯이 놀랬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서 그 머리를 잘라서 피가 철철 흘리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헤롯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실언인 걸 알았지만 술 먹고 한 말인 거 알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말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은 것입니다. 우발적, 즉흥적, 너무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한 사람은 그의 삶이 조금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맞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산 사람은 저렇게 잘 돼. 라는 평가를 적어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데. 이런 막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하게, 불행하게, 억울하게 다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거든요. 죄가 없는데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다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보셨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셨는가? 말라기 4장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말라기는 언제 기록이 됐는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약 BC 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고 태어나게 하겠다고 4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역을 했습니다. 요단강에 세례를 내고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정작 세례 요한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불행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하나님은 400년 전에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가 참에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이 하는 모든 사역을 다 보셨지요. 요한이 설교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가 행한 것을 다 보셨어요.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은 보셨어요. 억울하게 죽는 것도, 어처구니 없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내 뜻에 끝까지 충성했구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4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400년 후에 요한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자기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다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요한은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배를 드리나,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갈 겁니다. 내게 명령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믿고 내가 알아서 해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 생명,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것인가? 너무나 분명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 어떻게 죽느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아니 죽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최고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